자, 오늘은 복음의 비밀 6번째입니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비밀 6번째인데 오늘 말씀으로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자, 거기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는 거죠? 너를 택하여. 그래서 너를 택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왜 택하셨느냐?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기 알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할까요? 네 번째는 그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그 의인을 보게 한다 그랬죠? 의인. 그렇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의인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뭐죠? 뭐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음성.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요 택한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진짜죠.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것이냐?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바울. 그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시는 것은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존경받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주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데 저런 사람을 택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살인자도 도둑놈도 강도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비밀 6번째, 너를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으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복음의 또 진수를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작. 성경을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은 모르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경을 아무리 다 안다고 해도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또 바꿔서 합시다. 성경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시작. 성경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경을 몰라도 복음을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주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괴롭힌다. 에? 아멘. 갈라디아 4장 29절에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말이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듣고 있나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왜 의롭다고 믿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나 복음 알아요. 목사님 복음 알죠. 나 복음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에?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 복음으로 사는 차이가 뭐냐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면 그럼 11조 한 걸 자랑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 나온 걸 자랑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거예요. 또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 너보다는 내가 의롭다. 11조 안 하는 너보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너보다 기도 안 하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이런 아주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뭐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싶고 내가 교수 이만큼 봉사했으며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신했으며 그리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고 그래서 칭찬받고 싶고 이런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목사님도 칭찬하지 않아. 그러면은 봉사하다가 그냥 탁 내려놓습니다. 내가 다시는 알아봐라. 에? 알아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은 심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몰라요. 나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는데 내가 봉사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늘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좀 열심히 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목사님도 칭찬하지 않아. 뭐야 이거?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 복음으로 사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성경은 참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리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별짓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 그러죠? 자,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은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말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착하고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질이 좋고 이 사람은 성질이 들어.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땐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으면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말이죠. 율법을 지켰다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멘. 그냥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성경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이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를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1조 했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내가 열심히 예배를 나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모든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봉사합니다. 그런데 다 봉사하고 헌신한 게 뭐냐면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그래요. 칭찬받고 싶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얼마를 기부했다, 결국은 다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다 알려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랑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랑해.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뭐야? 이건 죄인이야. 저 나쁜 놈이야. 저 도둑놈이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 가늠한 자들과 도둑질한 거 나는 달라.
네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으면 아멘. 그랬더니 14절에 놀라운 말을 해 하나님이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뭔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뭐라 그러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서기관들은 누구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 아멘? 다시 합니다. 이걸 말씀 기억해야 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리새인 누구라고요? 율법학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으로는 온갖 더러움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지만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속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이죠. 누구를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가? 왜 세리와 창녀는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세리와 창녀는 자기들의 삶이 창녀는 몸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듣고 있나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너보다 죄인이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 그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 아버지 뜻이 뭐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면 들으시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믿으면 아멘. 누굴 부르러 왔다고? 그러니까 왜 주의 음성을 못 듣느냐?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요? 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이게 철저하게 누가 주의 음성을 듣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이야. 정말 절망이야.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뭐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뭐야? 알아듣고 있어요? 우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다시 물을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아멘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 없지 않아요? 근데 누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택하셨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독 가룟 유다가 누가? 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합시다. 예수를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양심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모셨던 분인데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거야. 그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도로 30냥을 가지고 도로 주고선 말이야 물리려고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쏟아진 물을 갖다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심이 괴로우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떡하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못 막았단 말이야.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값을 치렀다. 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말할 것도 없이요 부끄럽잖아요. 아니 동네가 다 알아.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장로가 다 알아. 그런데 죄가 드러났어. 그러면 이게 목회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여러분 그 미투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탤런트 하나가 그 유명한 탤런트 하나가 자살했잖아요. 자살.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뭐냐면 죄가 드러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안 돼 방법이. 그러니까 뭐야 자살하는 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분노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분노. 주님의 분노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30에 팔아먹어? 여기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냥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그게 죄긴 죄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분노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노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거늘 왜 네가 네 죄로 죽느냐 이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말했는데 내 음성이 안 들렸느냐?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거늘 왜 네가 네 죄로 죽느냐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나요? 아멘. 주님은 거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래 너 죄인이야. 원래부터 죄인이야. 너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지 않니?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지 않니? 근데 왜 네가 네 죄값으로 네가 죽느냐 이 말이야.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할렐루야. 그게 분노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